5, verse 1 through 8. And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340, 한영 성경 갖고 계시면은 340쪽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명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8절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벌써 5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5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뭐 느끼신 거 있으세요? 네, 그냥 멍하고 오셨죠?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은혜롭게 받아들일까 그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잡생각이 들어갔는지 그냥 겨우겨우 운전을 하면서 빗방울이 막 쏟아치는데 어느새 저렇게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변했지?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나뭇잎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하이웨이도 이렇게 양쪽 숲을 운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모르겠어요. 약기운에 제가 혼비 백산을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해서 그런지 무슨 천국으로 운전하는 듯한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뭐 늦게 오시니까 모르죠. 이 가랑비가 물 한 개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이제 드디어 천국을 가는 거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5월이 되면은 사실 참 신룩의 계절이라고 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이 사진은 합천 황매산 철쭉꽃 축제예요. 참 아름답죠. 조그만한 그 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로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I'm from Korea, I'm Korean, and Korea is a beautiful and wonderful country 이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게 나타나는데 이것뿐이겠어요. 지금 5월달이면 또 제주도에 유채꽃 축제가 또 한창이랍니다. 저기에 이 제이킴이 딱 가운데 서 있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하여튼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 되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데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캐나다를 가면은 튤립 축제라고 해서 또 튤립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5월에 꽃이 피고 나뭇잎이 짙어지고 그래서 5월은 신록의 계절 그래서 아름다운 잎들 이게 지금 빗방울에 아주 맺은 아침 아주 깨끗하게 먼지도 씻겨나간 그 잎사귀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5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마음도 썼지만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생명이 솟아나고 꽃도 솟아나고 또 잎사귀도 솟아나고. 근데 5월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가정의 달 맞아요. 5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5월 달에는 어린이 오늘 바로 헌날 예배가 있고요. 또 다음 주는 어머니 날도 있고 또 한국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5월 달은 참 행사가 많은 달이고 가정의 달이라고 일깨우는 것이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가정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으신 분은 그냥 오른쪽 눈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가정 괜찮은지 또 내 가족 괜찮은지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 괜찮은지 한 번 정도 점검해보며 나아가는 5월 가족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가족 점검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점검하고 관리할 게 많은데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한 가지가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자동차. 얼마나 자동차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이제 뭐 안수 집사님이나 저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일찍 오는 분인지, 누가 맨 마지막에 오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 이제 저 집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문 닫아도 돼. 심하의 시간 이제 클로스아웃 들어가면은 이제 저분이 오시면 맨 마지막 다 온 거예요. 뭐 수요예배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근데 요새는 소리만 들어도 누가 오셨다라는 걸 알아요. 그 어떤 소리냐? 자동차가 딱 이렇게 주차장에 들어오면은 삐걱삐걱 하면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는데 그 자동차가 요 벤츠예요. 요 벤츠. 벤츠 같이 보여요? 네, 벤츠 같이 안 보이죠? 변소 같이 보이죠? 네. 근데 이 차는 18년 된 차예요. 근데 벤츠라기 하기보다는 화물차예요. 화물차 여기 안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뒤에다가 합판을 깔고 이 좌석이 없어요. 근데 이 차를 타고 다니신 분이 정말 가난해서 타고 다니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얘기를 하면은 시험이 드시겠죠. 근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인데도 이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저기 주차장 들어온 입구서부터 삐걱삐걱하면 이제 오셨네요. 그분이 오셨네가 아니라 권영식 집사님이 도착하셨네요. 권 집사님이 이 차를 18년 동안 타고 다니셨대요. 근데 이 차에 5갤론짜리 물을 24개를 싣고 산이든 뭐 바다든 어디든지 다 다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 차가 좋고 나쁜 거 이걸 떠나서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5년을 더 타시겠대요, 이 차를. 저는 차에 대해서는 참 창피해 얘기하기가요. 저는 운전만 할지 차 몇 대를 말아먹었거든요. 오일 체인지 하는 걸 몰라서 오일도 체인지해? 이러는 줄 알고요. 가스만 넣고 다니는 줄 알지 오일 체인지를 안 해갖고 차를 몇 번 말아먹었는데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차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얼마나 차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 다 지금 차 없이 못 왔을 텐데 이렇게 많은 차들이 관리를 해야 오랫동안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내 차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라스베가스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이 어로모빌 쇼를 보면요. 차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10만 불, 20만 불짜리, 뭐 30만 불짜리 자동차도 있는데요. 근데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 5월 달이 되면 사실 관리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잘 관리를 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 관리가 내 건강. 누구세요?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네, 우리 건강이에요. 네, 건강. 사람의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어른들 하시는데 큰 병일까봐 무서워서 못 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셔야죠. 큰 병일까봐 무서워서 못 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냥 의사가 중한 병이라고 할까봐. 근데 사실 우리 몸도 전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자동차도 얘기할 수도 없고 몸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 배우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요. 네, 저처럼 차를 말아먹거나 저처럼 아파서 골골 대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특별히 나이 40이 넘어가신 우리 젊은 엄마들 아주 지금 젊고 이쁜 것 같으죠? 아니요.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호르몬 관계가 너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의 점검 리스트는 40대 후반이 되면은 유방암, 후두암, 자궁암, 편도선, 갑상선, 호르몬 등을 꼭 점검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약 하나만 먹어도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 힘들고 어렵게 검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검사비가 없어서 그러시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의사 진단비 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점검하시고 뭐 남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들만이 겪는 또 병도 있어요. 남성들이 점검해야 될 리스트들은 대장암 특별히
만약에 식구들 사이에 부모님들이 대장암에 있었던 결과가 있으면은 그분들 꼭 2년에 한 번씩 조그마한 펄프스가 있어도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특별히 남자만이 겪어야 되는 전립선, 암, 전립선을 꼭 검사하셔야 되고요. 뭐 여자들이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검도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 하나 빼놓고 아무 운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쇼핑센터 가면 저 끝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로스리스트를 걸어서 갔다 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자동차 관리도 하고 몸도 관리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 괜찮을 거야. 내 남편 괜찮을 거야. 내 부인 괜찮을 거야. 우리 부모님 원래 강하니까 괜찮으실 거야. 내 아이 괜찮겠지. 아니요. 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 어때요? 괜찮죠? 근데 사실 오늘 안 괜찮아요. 막 그냥 삭신이 침 다 쑤셔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 관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오늘 디모데 5장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 어떻게 대해야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봉독한 것처럼 5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전체 1절부터 8절까지 썸머리를 보면은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같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 다 아버지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꼭 내 집에 내 친정 엄마만 내 시부모님만 내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어른들에게 다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야 될 것이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를 대하듯이 또 젊은 여자에게 일절 깨끗함으로 그냥 은큼하게 손잡지 말고 은큼하게 중복기도라고 할 때 괜히 손을 더듬으면서 중복기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깨끗함으로 대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5장을 보시면은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부도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어요. 가짜 과부는 그냥 향락을 즐기는 사람은 가짜 과부고 근데 진정으로 남편을 전쟁터에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진정한 참된 과부를 경대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부자를 멸시하라고 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겪어가는 그 과부들을 돌보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래서 그 부자들을 멸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걸 멸시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바깥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집에서는 참 잘해요. 근데 아니 바깥에서는 참 잘하는데 집에 오면 마귀로 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이지만 정말 착한 사람일 때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믿음이 있다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을 일컬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은 내 식구들 돌보고 내 교회 있는 식구들 돌보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시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은 요새 시니어 센터 가셔갖고 누가 약 더 많이 먹는가 약 숫자를 놓고서 계산을 하나 봐요. 그리고 서로 나눠 드세요. 약 절대 나눠 드시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약 타갖고 이것 좀 갖다 먹어.
어머니 약은 어머니가 드시고 제 약은 제가 드고. 네, 절대로 이 사랑의 어르신들 시니어 센터에 가서 약 바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약 따먹기도 하지 마시고요. 네. 건강은 괜찮은지 점검하세요. 항상 점검하셔야 돼. 내 몸 내가 챙겨야죠. 근데 보통 어른들 그러시잖아요. 내 몸 내가 알아. 아유, 그렇지 않은 소리 하지 마. 호미로 막을 때 가래로 막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안 괜찮을 수 있어요. 내 부인 웃지만은 안 괜찮을 수도 있고, 내 남편 표현 안 하지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할 건요. 내 영적 생활은 어떠세요? 영적 생활이 올바르게 서야 내가 설 수 있고 내 가정도 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될 것은요. 첫 번째, 내 자신의 점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점검할 거는 내 영적 생활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게 하며 내 가정을 돌보게 하며 내 이웃을 돌보게 하는 것. 오늘 이 보세요. 누구는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아직도 위선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없고 내 고집만 내세우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이 고집이 세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정말 이 남편들은 표현을 못하고, 또 여인들은 거기다가 바가지를 팍팍 긁어요. 팍팍 긁어. 어떻게 이렇게 내 심정을 모를 수가 있냐. 근데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그 예민한 여자의 복잡한 감정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부인을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내 가정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뚝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올바른 신앙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의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내 부인을 사랑하라, 내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라, 내 부인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가정을 안 사랑하겠어요? 어떻게 가정을 안 돌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남편을 하늘같이 섬길 것이고 부인을 그냥 땅같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 올바른 엄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올바른 신앙인의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신앙인의 아빠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지를 못해요.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너 빨리 교회 가, 그런 부모님도 많고요. 애들 주일날 지금 이때인데요. 지금 이때예요. 우리 애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려야죠. 과연 나는 올바른 신앙의 부모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세우지 않고 세상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잘 키우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해요. 우린 오늘 2부 예배 꼬맹이가 그래요. 어떤 아이가 잘못 커서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더니 얘가 했다는 소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6학년짜리가 그래. 6학년짜리가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힘든 고생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희생이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하나님 안에서 키우시고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야, 그리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야 내가 내 자식에게 자신 있게 너 교회 생활해, 기도 생활해, 성경 읽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 얘기할 수가 있죠. 내가 못하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확실히 아시나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야 내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우지요. 오늘 헌화식은 캐톨릭 교회에서나 다른 교단에서 하는 그런 침례를 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우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을 나타내는 그게 헌화식이에요.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낳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낳기 전에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킨 것이 곧 이 하나예요. 그래서 헌화식이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야 내 자녀 키울 수가 있는데 나는 정말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리고 보통 집에서도 바쁘니까 언제 성경 읽겠어. 성경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시면서 키웠는지요.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부부가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잠잘 때 가서 손 얹혀서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은 그 잠결에서 엄마의 손길을 아빠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내 과거로요. 지금 내 상처로 내 가족들을 지금 찌르면서 피가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 나는 진짜 내 성격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한 분. 김진경 집사님 정말 정말 괜찮아요, 성격. 네, 정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상처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지 못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게 그대로 부인한테 나타나고 그대로 남편한테 나타나고 자녀한테 나타나요. 저는 그래서 이 대부분을 생각할 때 그 예전에 그 복음성가에서 유명했던 그 가시나무, 나는 내가 가시가 되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존재.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전에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어느 분의 이 TV의 이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는데요. 배웠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미국 목사님이세요.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목사가 되었고 뜨거운 감정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뜨거운 감정이 은퇴가 될 때니까 없어져 버렸대요. 사라져 버렸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나는 식었을까? 근데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동이 지금까지 있나요? 없다면 살리시기를 바라요. 뜨거운 감격과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찾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아이들 괜찮을 거야?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You are wrong. 그 예가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절개 행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봉독해보세요. 누가복음 2장 42절 46절까지 맞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여러분,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이 마리아와 예수님 누구입니까? 구세주를 낳은 동정녀 마리아. 근데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을 때 그것까지도 은폐해 주는 하느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 요셉.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하느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이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간 후 며칠 만에 찾은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찾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를 낳으신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실수를 한 것이 관리를 잘 못했던 건 나타나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 가족들 점검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 사랑하는 가정 점검하면서 우리가 21세기 요셉과 마리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내 남편 괜찮은지, 내 부인 괜찮은지. 혹시 내 남편 자살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내 자녀 마약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는 내 신앙생활에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금식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가 매달려야지. 어디 교회 그냥 목사나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거 다 잔소리같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더 몸부림치며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옛날에 흘렸던 눈물 때문에, 옛날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때문에 난 지금도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안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식구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 자신 먼저 점검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 같이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요, 여자분들이 보통 그 머틀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요, 순교자 증상, 순교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젊었을 때 시집와갖고 남편을 막 그냥 돌봐. 그리고 애기 낳으면 애기를 막 돌봐. 그러다가 애들 다 키우고 둘이 살 경우 될 경우에 그때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겨.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자, 여러분, 나를 돌봐야,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야 내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할 수 있죠. 자, 자신 있는 분들은 옆에 분에게 힘내세요. 나를 보시고 힘내세요. 좀 해보세요. 자신 없는 분들은 그 말이 안 되죠. 나를 돌봐야 다른 일도 돌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가족의 점검이에요. 내 가족들 점검하는데, 자, 오늘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죠? 갑자기 우리가 홍역을 안다가, 홍역은 거의 예전엔 죽는 병이었어요. 그냥 빨간 발진이 시작되면서 호흡기 질환에 고열이 생기면서 아이들은 거의 다 죽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 홍역이 지금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홍역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래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 26일까지 이 감염된 숫자가 704명인데 22개 주에서 지금 발병이 됐대요. 근데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률이 빠른 그 호흡기 전염병 중에 제2군에 속하는데요. 이게 거기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여기 있었다면은 이 전체가 지금 다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더 미국에 떠들기 시작한 이유가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승객 중 하나가 홍역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요 미드웨이 에어포트에 있던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점검하라고 그렇게 또 경계 공부를 내렸고요. 또 시카고뿐만 아니라 LA에서도 그렇고, 이건 또 뉴저지 뉴아크 공항이에요. 뉴아크 공항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홍역에 걸린 사람이 그 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에 있던 사람들 다 가서 빨리 예방주사 맞고 점검하라고. 무섭죠?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인데요, 세인루시아의 여기는 홍콩이에요. 홍콩에서는 홍콩 공항에서 예방주사를 맞는 스테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지금 예방주사를 검역을 하지 않으면은 못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인루시아에서 유람선인데 유람선 자체 거기에 승객 중 하나가 홍역을 걸렸던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내린 사람 중에.
그래서 이 배 자체를 다 격리시켰어요. 격리시키고 다 예방 다 소독시킨 다음에 이 배를 릴리스 시켰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홍역 가능성이 있을 거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예방주사를 맞히시겠어요? 안 맞히시겠어요? 안 맞춰야 되겠다 하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맞히는 부모님들이 지금 늘어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아이들이 어티즘에 말을 잘 언어하고 어티즘에 걸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나는 예방주사 안 맞히겠습니다 하고 소송까지 걸어서 이렇게 법정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홍역은 18개 전후로 해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거의 99%가 감염이 되지가 않아요.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또 맞지 않았어도 맞았어도 감염 다시 재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거의 99% 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 이상 된 28개월 그쯤에서 아이의 건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마치는데 저는 이 부모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라 자기 아이한테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을까. 물론 부모님들의 어떤 주관이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은 내 아이가 저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미리 방지를 하겠어요. 아이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방관하기 때문에 부모가 점검하지 않아서 살인자가 된 아이도 있고 또 문제아가 된 아이도 있고 마약 중독자가 된 아이도 있고 병이 든 아이도 있고요.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정신병이에요. 심리적 장애, 정서 장애.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식구 돌보지 않아서 나로 인해서 내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내 식구가 나로 인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런 심적 장애를 겪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은 무엇을 겪어가고 있을까요? 내 아들, 자녀, 딸,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무엇을 겪어가고 있을까요? 요즘에 라디오에 걸려오는 전화들은 거의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노인 우울증이 참 심각해요.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그냥 집에서 아들, 딸 전화 오는 것만 기다리는데 그나마 아들이 며느리 잘못 만나서 딸이 사이 잘못 만나서 자식들과 헤어지는 그 눈물로 흘리는 전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직도 한국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국 문화 속에 계신 분들이시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지금 괜찮은지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괜찮을까요? 이제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나의 자신 점검하면서 내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으면 다음 주에는 어머니 날이에요. 오늘 두 아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화식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점검하면서 내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부모도 소중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모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캐리 디클라인 그리고 딸은 라이프 디클라인입니다. 딸아이 이름을 라이프라고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 엄마가 CT 스캔을 뇌 CT 스캔을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끝나고 나왔는데 2주 있다가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담당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뇌 종양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고 근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 당신의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죽어가는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탄생한 후에, 출산한 후에 바로 그 엄마는 숨을 쉬었습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죽고 나서 불과 6개월 만에 태어난 이 아기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 5명을 가진 이 디클라인 엄마는 뇌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임신한 것을 알았는데요. 아들일 것을 상상하면서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흔들리자에서 딸과 함께 딸을 돌보고 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9월 6일에 태어났던 이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출산한 엄마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고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 겁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난 이 아기는 결국 그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는 페이스북에 그 사실을 올리면서 그 아이의 이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아기가,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 이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너무 많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묻지 않았을까? 이모가 대답하기를, 네, 맞아요. 모든 인간이라면 그런 질문을 했겠죠. 당연하고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가는지 하나님 앞에 왜 안 물어보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목적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내 여동생이 그 딸 라이프를 가슴에 안고 흔들리자에서 천국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엄마의 숭고한 사랑, 엄마의 희생입니다. 근데 전 더 대단한 것은요, 이 남편과 그의 이 시스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형제에게 내 생명을 준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난 엄마의 사랑.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딸에게 생명을 주고자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아기는 이 땅에 나왔던 생명을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엄마의 희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 얼마만큼 내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나요? 얼마만큼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얼마만큼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얼마만큼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소중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어머니날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내 식구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바빠서 내 가족들을 챙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무지 때문에 내 가족을 점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힘듭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부인과 남편 점검하시고, 당신이 또 당신의 가정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번 한 달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자라는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또 평안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